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셨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난 한 주간도 격리되어서 있다가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가 끝났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 1주가 지났는데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침이 많아서 말도 크게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믿음을 지키시고 바르게 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유일한 안식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로마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로마서를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11장까지는 성도가 믿는 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믿는 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을 들어섰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끝냈고 이제 그 믿는 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요, 로마서를 요약해서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2장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라도 다 죄인이고,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이 12장까지의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오직 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굳게 믿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구주로 섬기며 따르며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과 함께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1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몇 주에 나누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 전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 배경, 기본 이해 혹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서로 하며, 이렇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21절까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시는가, 혹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이해 속에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전제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떼어서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이 지금 사실은 누구나 나 중심으로 살고 있죠.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만나는 사람도 기분 나빠 보이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만나는 사람도 기분 좋아 보이죠. 오늘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시각이라는 걸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생각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생각을 하죠. 오늘 이 말씀도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면 놀랍게도 불교인들도 좋은 말씀이네 이럽니다. 유럽인들도 좋은 말씀이네 이렇단 말이죠. 공산주의자들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불교인들의 이해나 공산주의 이해나 우리 이해가 똑같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달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불교인은 불교인으로서 여기에 긍정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로서 이것을 이해해야 될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부터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왜? 우리가 너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각을 너무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단연코 젠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적 갈등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요. 이 젠더 갈등, 이 성적 갈등이 왜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죠. 이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생각을 옛날에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적었단 말이죠. 오히려 적고, 지금 평등하고 남녀의 권리가 거의 평등해졌다고 생각하는 지금 가장 이렇게 그 성적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다르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국심은 우리나라에 살 때보다 외국에 나와서 살게 되었을 때 더 커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애국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훨씬 고국에 대한 향수와 애정이 깊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은 하찮아 보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은 귀에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안에 있을 때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국을 떠나 밖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더 잘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가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 때나 읽을 수 있고 원할 때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주일이면 교회에 습관처럼 가게 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도 또 예배의 소중함도 믿음의 간격도 잃어버리고 살기 쉽다는 겁니다. 한국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누구인가? 불만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에요. 가장 평등한 이때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국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과 교회와 예배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환경에서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안에서 살면서 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그 신앙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한 번씩 일반적인 시각에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듯이 신앙이 아닌 비신앙의 생각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 듣던 그리고 교육받아 알던 그 당연한 이해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좀 억지로 좀 내려놓고 마치 처음 대하는 사실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이것을 바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라도 맞지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그 동의에는 익숙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한 생각들이 처음 이 말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감격과 감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신앙을 열심히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생기지 않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소망과 의지가 생기지 않고 무덤덤하거나 혹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보이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도 불교인들과 같은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탈피하고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 내용을 살펴가겠지만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무도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잘못되지는 않은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평등한 사회에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하지만 평등하게 살다 보니까 같은 평등한 입시제도를 치르다 보니까 같은 한국에서 같은 기회와 같은 조건을 누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한국을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부르고 끔찍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돼버리는 이런 모습.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틀리지 않은 그 바른 생각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생각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끔찍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화가 나고 슬프고 기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들을 이 시간에 잠시 내려놓고 일반인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이 뭐죠? 우리는 지금 신앙이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다 생각이 있어요. 5년 믿은 사람 다르고 10년 믿은 사람 다르고 그 수준이 높겠죠. 그런데 그 생각들을 하지 말고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신앙이 뭡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수준에서 신앙이란 무엇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 맞죠?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지금 이미 알고 논하고 나누고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뭡니까? 하면 자기 신을 섬기는 삶이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는 그런 행위잖아요. 여러분, 신이 있는가? 혹은 그 신이 그러면 누구인가? 누가 참신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지만 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신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을 알고 있는 그런 종교들인 것이죠. 그 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해와 달, 별, 바위와 나무, 그리고 동물, 그리고 귀신까지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신을 찾죠? 신을 찾는 이유는 인간이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환경의 고통, 건강의 고통 등이 인간에게 늘 있기 때문에 신에게 복을 빌고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신을 찾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을 찾는 이유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는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훨씬 진짜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가요?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죠? 이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럼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우리는 신의 도움이 필요 없고 신을 안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신이 다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신을 안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신을 찾는데 세상 사람들의 신처럼 거짓 신이나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은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짜 신을 우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같은 신을 찾는 존재인데 우리는 진짜 신을 만났다는 게 다르지, 신을 찾는다는 건 똑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 복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우리도 당연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찾은 그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정하시고 복과 저주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의 기초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남자로 살아가면서 남자로 태어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여자로 살면서 여자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기본적인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오늘 12장 9절부터 21절의 이야기를 하면 또 기쁨을 잃은 채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신앙은 신을 찾는 행위고 그 신에게 복을 빌고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에이, 처음 읽을 때나 그렇고 우리 다 알죠. 우리도 똑같은데도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신을 찾아야만 되고 왜? 복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신앙.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급신앙.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에 역사 신난다. 진짜 신을 만나갖고 내가 기도해서 도움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신을 만났는데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한국에 살아도 이 사기절이 뚜렷했고 물 맑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예의 바르고 이 나라에 살면서도 헬조선을 느끼는 지금도 나빠졌다고 하는 이 시대도 외국에서 보면 치안이 좋고 물 좋고 물가 좋고 거리에 범죄 없는 그렇게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인데도 정작 이 땅에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동서로 갈라지고 남녀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슨 버러지 보듯이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 나만 진짜 성도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눈을 요상하게 떠보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수준의 뜬금없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걸 신앙으로 보거나 남들은 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을 신앙으로 보거나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들 좀 내려도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발견돼요. 여기서 신을 찾는다는 사실과 복을 빌 수 있다는 이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와 많은 차이를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게 수준인데 수준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 예를 들어서 누구도 신에게 기도하러 가면서 추리닝이나 슬리퍼를 신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이것이 가능해요. 추리닝이나 슬리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편한 차림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편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일천문제 땀을 팔팔 흘리면서 천문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천일을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추운 날에도 목욕 재개를 하고 밤 12시에 가서 산에 가서 계곡에 가서 비는 사람이고 그 누구도 기도하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는 사람 없습니다. 대나무로 가지고 막 학원에 있는데 졸고 있어. 정신이 딴 데가 있어도 대나무로 머리통을 탁 때리고 어깨를 탁 때리고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눈이 슬쩍 가시고 계신 분을 내려가서 대나무를 가지고 딱 때렸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뭐 저런 교회가 있나? 그죠? 그런데 그걸 얻어맞는 스님도 그거를 참여한 신도들도 누구도 그걸 섭섭해 안 하고 서러워 안 하고 이건 폭력이다 이러지 않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만큼은 발 앉으시죠.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녕히 계십시오. 추리닝 편하게 앉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그 기본적인 신앙은 뭐 무슨 복이나 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왔어?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신인 줄 알아? 귀복신앙 우리 아버지쇼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슬리퍼에 추리닝에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구겨진 거 꺼내가지고 헌금하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졸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어쩌다 산에 올라가고 하는 불교인들도 감격 속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 태도가 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 왜 이 한국에 살면서 그 나라에 태어나 사는 행복을 모릅니까? 우리 아프리카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 스리랑카를 한번 보세요. 우리 미얀마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전쟁 난 나라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이놈의 헬조선 저것들을 싹 죽여버려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하고 기복신앙 에이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그렇지 못한 기본적인 사람들의 그 신앙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스스로 세상의 신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죠?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다르다. 이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들의 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어느 스님이 부처를 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모두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죠. 단순히 복을 비는 정도가 아니죠. 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신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기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빌어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서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신에게 가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더 이상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어떤 일상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싫은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향하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도 못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이상의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 이상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수년 혹은 평생을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 혹은 종교성보다 더 수준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을 대하는 태도와 복을 비는 기본적 종교성이 덜 귀중하게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초신자들에게서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태도와 열정이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 이주와 이민을 오게 된 어떤 외국 사람들이 이민 온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훨씬 더 많이 갖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에 열정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막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기존 국민들의 모습 같아요.
정부에 대한 불만, 같은 한국인들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기존 국민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별로 새롭지도 않고 예배가 감격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말 못할 불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답을 다 드렸죠. 그렇지만 정리가 안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내가 가진 5년 혹은 20년 믿어서 알게 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귀합니까? 이러면 차라리 한국을 떠나갖고 외국에서 한 5년 살다 오는 게 안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불행하고 맨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저 교회 한 5년 안 다니다 나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죠. 오늘도 한국에 살아라 이 말을 결심을 하기 이전에 내가 사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국의 삶이 진짜 소중하고 기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가지고 자꾸 하지 마라 라고 하기 이전에, 고급적인 거 찾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 도대체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럴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말씀 다 드렸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은 대수롭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은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없는 게 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다 하는 기복신앙 이런 건 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도움과 축복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 위대한 것도 알아요. 신앙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 말하지 말고 먼저 이 기본적인 것도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이거 증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힘을 내세요. 먼저 그거부터 돼야 돼요. 얼마나 내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가치가 있고 참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기에 대한 마음부터 회복하세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느낀 그 감격을 여러분도 느끼며 그 위에 이 말씀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에 거주시고 선에 속하고 이거 없이 그냥 하면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더 나은 수준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매몰해요. 이 내용이 분리되진 않겠지만 첫 번째 내용 뭐였죠?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 세상이 말하는 신앙, 그 수준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는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다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다가 이 수준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된다. 우리의 봉사를 더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거를 무시하고 갈 때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불행한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고 정복시키고 나라를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첫 번째 시간, 이걸 달아보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달아봐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앞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난 한 2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김순자 집사님 가정 빼고 모든 사람이 확진이 됐어요. 우리 요셉 청년 하나 빼고 일주일간 격리돼서 아프면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확진을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되고 나서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건강을 지금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의 건강만 있나요?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챙기시나요? 몸은 열이 납니다. 아픈 증상, 몸살 증상도 있고 열도 나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 영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왜 우리가 관심이 없을까요? 병드니까 어떠세요? 요번에 코로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뭐 좀 하고 나면 막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병들면 실증이 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화가 나요. 열나는 거죠. 화가 나고요. 기쁨이 없고요. 무관심해지고요. 영혼이 병들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영혼이 건강하면 늘 그냥 감사한 상태, 이래도 감사, 저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혼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으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건강을 잘 챙기시고, 몸의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라지만 마음과 영혼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진 않은지, 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한국을 실증낸 사람처럼 오늘 내 삶을 실증내고 있지는 않는지, 의욕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감사를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어떻게 살고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